여러분 얼굴 한번 보시고 한 주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아우 우리 교인이 이제 평안해 보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저는 행복했는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받았어요. 공짜 돈을 받으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좋으셨나요? 아유, 얼굴들 보니까 다 행복해 보이시네요. 식구가 많은지 우리 김 목사님 행복했겠어요. 4명이 나왔으니까 5명, 그죠? 이렇게 공돈을 받았을 때 우리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그 돈이 다 써서 아이 안 받을 때마다 못하다 하는 분도 계시고 줄려면 좀 많이 주지 이렇게 조금 줬어 하는 분도 계실 것이며 또 그 돈을 아껴뒀다가 추석 명절에 우리 자식들 오면 맛있는 거 해줘야지 하고 안 쓰는 어르신도 계실 것입니다. 느낀 게 뭘까요? 소비 쿠폰을 통해서 역시 돈이 최고야. 돈이 있으니까 즐겁고 행복해. 친구도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차도 마시고 또 우리 교인들은 약주 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음주가 아니고 약주입니다. 약주는 적당히 드셔야 약주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픈 자유는 누구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하고 성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우리 사회도 세계도 어느덧 황금 맞는 주의로 만연합니다. 황금 돈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구부릴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가면 괜히 작아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또 장년들이 제일 많이 읽는 게 철학책도 아니고 인문학책도 아닙니다. 자기계발서입니다. 그 자기계발서를 읽고 어떻게든지 성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을 원하면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지 못해서 비극적인 삶, 궁극적으로 그 성공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과연 우리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된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얼마면 충분한가? 얼마면 우리에게 있으면 될까? 마음속에 그려보시죠. 우리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요. 내가 이만큼 있으면 그만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의 대상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끝내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까지 살면서 경쟁하는 게 우리 인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답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들었어요. 형제인지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유산 분배를 받게 됐나 보죠. 형이 욕심을 가졌는지 제대로 분배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 형한테 명하여 제발 내 유산 좀 달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랍비, 말씀을 가리키는 자, 율법 교사를 선생님 합니다. 선생님은 율법에서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이 유산 분배에 대한 사항이 적혀 있어요. 율법에는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해 주는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이 사람도 선생님 하고 자기 자신의 형이 유산 분배 안 하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율법학자 랍비는 옳고 그르고 정의적 문제에 대해서 중재자, 조정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지껏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참 피곤하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차분차분 설명해 주면 되는데 조금 어렵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질문하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 사람아, 내가 너를 재판관이냐? 내가 너한테 재판관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 형제의 재산을 나누는 사람이냐?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 말이 힘듭니다.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네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라. 네 속에 있는 탐심을 상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탐심을 버려라. 우리의 소유는 넉넉한데 우리의 생명은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문맥적으로 볼 때는 너무 야속하지 않으세요? 저는 야속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야속해. 그 정답 좀 말씀해 주면 되지. 도리어 이렇게 우리를 호통을 치나. 그러나 우리는 문맥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과 의도와 동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동생은 정말 형이 나빠요. 형이 있는 재산 내 거 나 주세요. 형 좀 혼내 주세요. 이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형을 혼내고 자신의 목을 주장하는 옳고 그름의 목표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로 재판을 할 경우에는 서로 원수가 될 것입니다. 남이 개입되면. 그러나 형제 간에 원만하게 해결될 때는 사이가 좋은 형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곳에서 탐심의 정체를 안 것이죠. 이 동생이 예수님보다 아니 형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15절에 그들에게 모여있는 질문을 한 사람이 했지만 모여있는 그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도 당연히 유산 분배는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들어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한 부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는 어떤 부자냐? 소출, 자기의 농산물의 수확량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 농산물이 너무 많아서 한 해 농산물을 자기가 먹을 것만큼 창고에 넣는 것의 이상으로 그 창고에 넣을 곳이 없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고민이죠. 아, 이것을 가난한 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디다 보관할까?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쓸 그 물건이 얼마나 있다고 합니까? 여러 해, 몇 년이나 먹을 만큼 양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나는 몇 년 동안 우리가 말하는 여흥, 띵까띵까 많이 들어봤죠? 여흥을 즐기고도 나는 넉넉히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자기 영혼은 평안하다.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얘기했을까요? 나가 없고 너만 있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서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기 개발 잘하고 자기 관리 잘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나 오늘 읽은 20절 상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악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음의 반대가 뭘까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사람을 악하다지 않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 어리석다고 우리 주님은 얘기합니다. 17절, 19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지면을 통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내 곡간, 내 영혼, 다 내가 중심적인 사고로 꽉 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 안에서 타인과 하나님은 들어오지 못하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를 위한 풍부한 수확도 물론 품삯을 주지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과 바람과 비와 일조량이 적정히 맞아야 그 농장의 수확물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이곳에 나만 있는 것입니다. 너가 없는 것입니다. 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하여 어리석은 자다. 우리는 인격, 심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만들어진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물건, 그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 전환점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을 최고로 알고 자기 개발을 잘하는 성공하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상상한 대로 성공하는 것을 꿈꾸며 기대한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어려운 난간을 부딪혔을 때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열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자기 일을 기쁘게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결과에 대한 자기의 능력을 즐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관리 잘하고 자기 개발한 사람 내 주변에 있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본 분 있습니까? 그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비유로 그 한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목적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수단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수단만. 사람은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생존해야 되기 때문이죠. 물질은 우리가 생존 수단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나 돈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을수록 돈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구하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다.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해야 될 것, 우리의 필요한 것,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한 사람 돈
열심히 벌다가 돈에 빠져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벌겠다고 죽도록 일해서 어느새 생명을 죽음으로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왜? 돈을 많이 소유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다른 사람 보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소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는요, 참새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누울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돈 없으셨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하려고 좋은 거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관계 우리 예수님 실패하셨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왜 합니까? 지위가 높아지고 명성을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옷 몸이 벌거벗은 채로 맞고 침받고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가장 처절한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목적은 다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십자가로. 왜? 당신이 처절하게 이 땅에 온 몸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단번에 한 번에 우리에게 속죄를 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모든 사람들, 유대인, 로마 군정들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길이 됐고 진리가 됐고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하우스를 맡고 있는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이어 가족이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저를 보면 안쓰럽대요. 저를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송구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제발 남 좀 챙기지 말고 본인 좀 챙기세요 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유행가를 좀 부를 때 생각나는 내 하나의 사랑은 가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속에 등이 힐 것 같은 삶의 무게여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 때는 저도 등이 힐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심리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인격적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등이 힐 것 같지 않습니다. 이어가족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번 이 땅에 온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죽는 것을 시간과 시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세 번째로 철저하게 어리석다고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 것은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했어요.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또 앞으로의 계획, 자기 관리, 너무너무 전략가 중에 전략가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준비하지 않은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수단의 목적이 아닌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20절 어리석은 자요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평안히 먹고 자고 즐기는 네 영혼, 네 영혼, 네 영혼 하는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무엇을 도로 찾는다는 것이죠? 도로 찾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온 우리의 인생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생명은 누구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은 그 본향으로 기양 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육체는 흙으로 됩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 모닥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이 땅에 와서 서로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모닥불과 같이 죄만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 어떻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너무 좋아서,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만 챙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슬픔과 아쉬움과 회한과 후회 때문에 빨리 저 천국을 가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도 희노애락으로 우리는 점철된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며 노력하며 힘을 씁니다. 아니 어쩌면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저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 보시려는지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가요? 아, 오늘 예배 참 힘들다. 왜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하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약도 주고 채찍도 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에게 주님은 답을 주셨어요. 가볍게 살 수 있는, 인생의 부요한 자로 살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여러분, 재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청지기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유통시키는 자인 것입니다. 주인에게. 코로나 이후 경제적 침체로 소비는 둔화돼서 우리의 삶은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되면 크고 작되면 작을 수 있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왔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긍정적인 잠재적인 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것? 자금의 순환이라는 거죠. 한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유통들이 순환된다는 거예요. 큰 대기업이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통된다는 거예요. 유기체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고 싶어도 그 돈이 없어 못 샀던 거를 이걸 통하여 이거 사두자, 그렇게 알뜰하게 구매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평상시에 한우를 먹고 싶어도 못 드셨던 분이 이거를 통해 한우 한 근을 사잡수는 분도 계시다. 제일 잘 되는 데가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정육점이랍니다. 이렇게 유통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물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우리의 자금이 유통되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입니다. 소식입니다. 그 예수만 믿으면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로 이 땅에서 이 땅의 소유만, 이 땅의 수단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통장에 돈 1,0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안 써도 될 돈이 1,0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한데, 그런 사람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은 부요한 사람을 우리가 될 때 세상 방법하고 틀려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나는 그런 재물이 없어. 통장에 1,000만 원? 도리어 나는 남한테 꼬서 정말 꾸역꾸역 살고 있어. 여기서 재물은 돈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재능,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나의 건강, 이만큼 관계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망, 이게 재물인 것입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둘 것인가. 오늘 17절부터 21절 이렇게 짧은 구절 속에 쌓아둔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쌓아둘 것이 없다, 쌓아두리라, 쌓아두었으니 쌓아두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쌓아두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자입니다. 많은 것을 흘려보내다 보면 내 것은 없네? 아닙니다.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흘려보냄, 우리의 흘려보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굿뉴스, 돈 많고 성공하는 굿뉴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답니다.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묻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내 소유에 급급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수단에 눈이 멀어 목적을 잃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재물들, 그 우리만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준 부유한 인생을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